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 19주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하느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작은 양 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전체적인 질거리 살펴보시고 배경 지식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선 간략하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부분에서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찾으면 다른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오늘 복음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의식하신 듯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너희는이라고 시작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죠.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리고 도둑이 언제 올지 아는 집주인,
그리고 충실한 집사와 불충한 집사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질문도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이야기가 조금만 복잡하다 했을 때는 이렇게 몇 글자를 써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시작부터 굉장히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강합니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을 작은 양떼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작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인 당신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의 눈을 돌려서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역설이지요. 소유를 통한 안전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에게 줌으로써 진정한 안전함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향해져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를 향한 그 마음의 외적인 태도는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유다인들은 긴 옷을 입는 관계로 어딘가에 갈 때는 띠를 맸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그 모습이 바로 띠를 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등불 역시도 누군가를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는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준 그 종, 그는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시중을 들 것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씀은 저희를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향한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어떤 역할도 받지 않았어. 더 큰 역할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충실해야 돼 라고 하면서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집사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당시의 집사는 종과 똑같이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식솔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역할을 더 많이 받은 만큼 그것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내십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 존재하고 있던 노예제도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가끔씩 그런 주인과 종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의 종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노예가 법률적으로 물건이었지만 유다인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인격적이었습니다. 관대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종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 훔친 물건을 변상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종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존재는 집사입니다. 자유민 가운데에서도 집사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종들 가운데에서 집사로 선택되었죠. 그들의 역할은 종과는 다르게 소유를 관리하고 사업이나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이런 권한을 행사하지만 주인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권한을 받으니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할을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도 받게 된다는 것이 유다인들이 알고 있었던 풍습이었던 것이죠.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지요. 장소는 그 앞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질거리 우리가 요약해 봤고요. 머릿속에 계속 끌어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 기억해 보는 것, 산책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또 하느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신가요? 작은 양떼라고 부르시는 분,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라고 하시는 분, 깨어있는 종들에게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 오늘 행복선언이 2번이나 선포되고 있죠.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머물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듣는 시간 잠시 가져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우선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또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외적인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띠를 매는 동작, 또 등불을 켜놓고 있는 동작이죠.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주인을 만났을 때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런 표정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듯합니다. 유다인들은 갑작스럽게 만나는 어떤 상황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갈을 만나는 것,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또 도둑을 만나는 것, 하느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역시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펼쳐지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도래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영적인 습관으로서 기도, 자선, 단식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오후가 되면 거룩한 독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등불을 켜놓는 훈련을 합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저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제 머릿속에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현존을 기억하도록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주님의 현존에 대한 그 등불을 켜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선 역시도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의 현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런 깨어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로는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더 많은 역할, 누군가는 조금은 작은 역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것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더 큰 역할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우리 모두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여러분은 하느님께 어떤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병원에 가보면 내가 쉬고 있는 이 숨조차 얼마나 힘겹게 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태양이 어제 죽어간 이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으로 받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제로서 살면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나에게는 왜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큰 것에 주목하다 보니 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미소를 짓는 능력,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능력, 많은 능력들을 주신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사람들이 생활성가를 흥얼거리길래 제가 같이 배워볼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가 그것이 커다란 프로그램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개 분당에서 모여서 주부 생활 성가교실이 운영되었던 적도 있었죠.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목소리, 노래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로도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다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노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엄청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받고 계시고 그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창출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지금 가정을 꾸리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 성당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행위가 위임받은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권한을 주십니다. 제가 받은 능력, 여러분들이 받은 능력,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